여러분, 계시록 별문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두어디라 교회를 통하여 철정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을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어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두어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빠짐없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피와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것은 천하 무적으로 당할 수가 없는 권세의 역사를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어디라 교회는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다. 열매도 많이 맺는 교회다. 사업도 잘했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또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도 있어 처음보다 발전이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유형적인 발전이 있으므로 칭찬을 많이 받을 만한 교회이지만은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노라 사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 이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흑암에 떨어지고 큰 환난에 빠진다. 성경에서 큰 환난에 빠지는 것은 후 3년반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후 3년반은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하면 누군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이거는 아주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세벨적인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참된 종을 대적하고 참된 종을 해오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적인 신앙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세상에 지금 이때의 이세벨적인 사상은 참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세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상인데 악의 세력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바로 그런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세벨 사상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자기 유익을 삼으려는 이런 자들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또 이세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사상과 법률적인 그 행동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지금으로는 WC나 WE를 용납하고 또 다원을 수용하는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때고 이것이 마지막 청왕말 시대에 협상주의가 강하게 나타날 때가 이제 심판 때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런 때가 왔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친중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고 WC나 WE를 용납하고 다원을 수용하는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하는 세력으로 심판의 대상자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열왕기 왕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과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빈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주 우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이 시대에 그걸 또 용납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상과 벗다는 것은 가늠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쾌락을 쫓는 물질로 이제 아주 빠져드는 이런 자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사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에 참된 종과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파괴하는 세력이다. 이것이 이세벨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이제는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뜻과 마음을 잘 살펴서 중심을 보시고 가족적인 전멸이다. 인간 종문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시인판의 환란지역 연야는 이제는 변호성대에 속한 자들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입맞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데 악의 죄를 용납한 자들은 물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말일 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맞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뜻과 마음을 살피고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걸 봐가서 하나님이 삶을 감당하는 종이냐 아니냐를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뜻과 정성을 다하는 충성과 지를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죄인들을 용접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이제는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합당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자손만대의 세세 왕국의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내가 다만 너의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굳게 잡을 일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굳게 잡아야 승리용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림질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모든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한 변론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를 굳게 잡고 싸워야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단의 깊은 비밀을 모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마귀를 틈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하고 열심히 사랑의 불이 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래야 사단이 틈타지 않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을 가졌다가 또 식어지고 또 열심히 가졌다가 태만해지고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분별하지 못하면 참 승리에 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도 빈틈없이 정확한 단임줄의 핵선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마귀에게 침범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바꿔보거나 혼선시키게 하면 마귀가 틈타고 또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하태할 때 이제는 마귀가 틈타서 이제는 벗어나기가 하면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는데 이걸 지금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제 다림질을 굳게 잡고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그 성경이
그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꿰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나니라. 이게 참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이거 죽기까지 충성을 해서 십자가 중앙고통을 이제 이기시고 부활승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철정권세라 천상천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받게 되셨는데 주님께서도 자기에게 충성한 지를 대해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철정권세를 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철정권세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10만 4천 명이 되는 되지만 7만 4천 명 중에 성부이긴 종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해를 입은 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다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데 그를 천장건드라 그랬죠. 여기 이제 성부적인 종이 한마디로 말하면 촛대계의 사자가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증의 권세를 받을 종이 다름질을 지은 종이 되는 종에게 철장권을 준다.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정한 이 종은 철장권을 받은 종은 열왕 중의 왕이라 세상 왕 중을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주는 것이다. 통치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가 중요하겠죠. 이기는 방법은 계시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의 권세를 이겨서 중생을 받게 되고 말씀 변론으로 완전 변론 역사로 이 말씀을 증거해서 마귀 참수권을 이겨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이기는 백마탄 군대가 되는 종인데 그 종이 이제 선구적인 종이 이러한 철저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완전 변론으로 말미암아 아까 다림질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정한 다림질 변론으로만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반열에 들어가야 그 종을 통하여 인을 맡게 되고 승리자가 돼서 10만 4천 명의 변호사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종에게는 모든 권한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참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인간적인 생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세를 그 종에게 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주의 일을 붙드는 자들 말씀한 것이다. 이걸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입맞은 10만 4천 명들은 주님의 동생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 왕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중생받은 것은 양대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갖지만은 이 기업에 상속권이 왔는데 이 10만 4천 명에는 입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다들의 동생을 삼는 것처럼 기업에 상속권을 주는데 이것이 분봉왕의 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2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새벽별을 준다고 했죠. 그 새벽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왕권을 새벽별이라고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예수님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것을 뜻했는데 그 왕권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세받은 종에게 이렇게 성도적인 종에게 이런 은혜를 줘서 인을 맡게 하시고 또 십자가 사청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감당케 해서 분봉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이런 왕권의 축복을 주었는데 범죄를 말미암아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의 왕권을 받는 분봉왕의 자격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는 것이 인간 눈물에 입맞은 14,000명에게 다 주시는 삶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다림질을 굳게 짓고 다림질의 진리를 변론하는 그런 첫대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이제는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고 죽지 않고 세치라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